29일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잠깐 읽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쭉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오늘 그 설교 시간에도 약간 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지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이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거를 좀 본문에다 잠깐 붙여놓고요. 조금만 이 본문 자체를 잠깐만 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이제 낮 예배 때 드린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실은 두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하나는 아브라함의 예, 다음 주에 라합의 예가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고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의 연조가 있고 자기 인생 후반 때죠. 75세부터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그러나 거의 100년 정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고, 라합은 진짜 여리고의 기생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문으로만 듣고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둘에게서 어떻게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는가 하는 예를 들고 있어요.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좀 잠깐 볼 텐데, 이거죠.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좀 보여줄까? 예를 들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걸 이제 21절에 이 말씀을 이제 이 22절부터 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의 행동의 동기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행함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내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이 자꾸 나를 강권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다. 온전하게 됐다. 여기 보면 이제 2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자, 이게 온전하게 됐다,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1장에서 이런 말씀 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얼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견디어낸 자가 멸류관을 얻는다. 하나님 인정받는다. 딱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허다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조선이 이렇게 많게 해줄게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무작정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진짜 믿었는지 진위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22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그 믿음에 인정받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거 좀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이제 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믿음이라는 주제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이죠. 여기 22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제가 제목으로 잡은 거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부분이죠. 아브라함의 이해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면 돼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 이 요지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어떤 문맥에서 봐야 되느냐. 믿는다고 말만 떠들고 실제로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가짜 믿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삶의 믿음이 작동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보죠. 자, 먼저 도입 부분 보겠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돈 쓰면서, 시간 사용하면서, 사업, 직장, 학교를 결정하면서, 뭐예요? 이게 살면서죠,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삶, 라이프, 끊임없이 결정한다고요. 선택한다고요. 그때 믿음의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아닌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에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여러분, 우리 매번 질 수도 있죠.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뭐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못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자, 행함으로 온전하게 믿음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순서대로 배열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 중 어디쯤 와 있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때부터 이삭에 대한 어떤 암시를 줘요. 자,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어요. 75세였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 75세잖아요.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실 그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결국 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계시에 대한 정확한 뜻들을 이해하진 못했을 거예요. 믿고 떠나가요. 믿음으로 행동하죠.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요, 12장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가 내 누이 동생이라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1번 보면 순종해요. 순종해요. 말씀을 믿고 본토치죠. 바로 흔들립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을 향해 나아가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매 순간 부족한 게 드러나요. 근데 이제 순종하다 보니까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도 안 하면 그것도 몰라요. 자, 일단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쪽으로 발을 디뎠다 이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발을 디뎠다? 이거를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했지만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 못 믿었네?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게 초신자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가면 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1절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짜고짜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 저 뭐 상 주신다고 해서 쫓아오긴 했는데 자녀도 이제 없고 우리 나이도 너무 많고 그냥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이게 제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가 씨를 안 주셨잖아요.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짜고짜 또 그를 밖에 끌고 나가셔요. 이 약속을 보여주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럴 것이다. 그 사람 아니라 4절에 내 몸에서 날짜, 너를 통해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는 또 말씀을 주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구절이 여기서 나와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나왔던 본문이 이겁니다. 아까 여러분 봤죠?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게 15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22장을 인용하거든요. 이 말씀이 22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5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글쎄 뭐 재미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1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애가 없으니까 사레가 답답해가지고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줘가지고 애를 낳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뭐 10년 후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85세, 86세 뭐 이때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분명히 15장에 믿었잖아요. 15장에 믿으니 의로 여겼느니라 라고 우리가 좀 전에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6절에서 봤죠? 바로 16장에 가서 사레가 몸종을 아내로 줘요. 믿지 못하는 행위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요. 믿는다고 해놓고 현실에 가면 못 믿죠.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믿어요. 우리 어디 있는지 믿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을 2번 받았어요. 아니 믿어져요. 들을 때는 믿어져요. 근데 현실에 가면 안 믿어져요.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8장에 가면 각각 99세, 89세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아마 우리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라고 나와요. 그 2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그때 1년 후에 준다. 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계속 믿음이 흔들리는데 1년 후에 아들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거기 18장 한번 보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제 사라를 막 찾으면서 이거 아들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사라가 처음에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년 이맘때 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 주인도 늙고 내가 무슨 생리도 끊어졌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쭉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때 안 돼 이러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요. 그 전에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고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믿어요. 믿는 과정이 이제 17장에 지금 우리가 18장을 봤지만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뭐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를 못해요. 여기도 보면 17장에도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날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흔들렸다고요. 매번 흔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가서 줄 거야.
얘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야, 걔 아니야.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삭이야. 그래서 99세 80세 18장에 가보면 뭘 요구하시냐면 이름 바꾸라고 그래. 원래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레였는데 사라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애들 낳기 전에 이름부터 바꿨다고요. 애가 하나도 없는 99세 89세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이름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바꾼 거예요. 믿음이죠. 자,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애를 진짜 주셨어요. 이삭이 비웃음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웃음을 주셨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드리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보세요. 창세기 22장 보면 1,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얘가 진짜 믿나 안 믿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아셨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아셨어요.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자기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행하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아들 낳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약속이 뭐예요? 이 아들을 통해 세상에 무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한 씨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죽을 수가 없는 애예요. 얘는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나가요. 근데 그 아들을 드리래요. 그럼 우리, 자, 보세요. 하나님 시험하여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에는 아니 주신다며 왜 또 달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은 거죠. 아,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어? 근데 얘를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하나님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임을 믿어. 그러면 얘는 죽어도 살아.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쭉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읽었는데, 그 뒤편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말씀을 하면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자손 이삭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줄 것이다. 아들을 왜 드렸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창세기 22장 보죠. 그래서요,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진짜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 막 말리잖아요. 이제 뭐, 아브라함아. 사자가 막 부르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행동을 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나를 믿는 믿음에 도달했구만. 여러분,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렸다고, 계속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진짜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이르렀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를 다시 보면,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15장의 말씀이 드디어 22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더 믿게 됩니다. 믿음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보면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믿음. 뭐 어떤 사람 이거 보면서 또 이제 나는 0번이다 이런 사람 없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순종하고 집도 안 떠나봤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는 그런 인생의 과정인지 우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번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1번도 참 믿음이고 2번도 참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의 때에 인정하는 것으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제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막 그러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말씀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존심을 꺾는 거, 죄를 버리는 거, 시간과 물질과 힘을 들이는 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 기타 어떤 것이 내가 지금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자, 마치며 시험에 때 실패하여 낙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 마치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아들을 드려야만 그게 믿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결국 그 방향으로 갑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면서 수많은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어이고 행함으로 완전히 신앙이 꽝인 게 드러났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회개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믿음이 아닌 게 어떻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요. 자살하죠. 자,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럼 믿음이 아닌가? 아니요. 베드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네 안에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믿음이죠. 사랑이 믿음이에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황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죠. 믿음으로 회개하는. 이게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면적인 실수와 실패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다고 규정짓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또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믿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믿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지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